요즘 우리 사회는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장 중심의 삶이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생활을 분리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휴가를 좋아하고 휴식을 좋아하고 긴 연휴를 다 좋아하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휴가를 위해서 그 휴가를 위해서 1년 고생하고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쉼, 휴가, 여러분 10계명에 쉼에 대한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으로 10개 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이 바로 제4계명 쉼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쉼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의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계도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진다고 시계가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코드를 꽂고 버튼을 누르고 그래야만 시계가 작동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다운 삶을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바이오 리듬으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매뉴얼이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셨는데 말씀도 잘 읽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해야 된 날 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이 날은 하늘 복받는 날로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피곤에 쪄들어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배려하셔서 쉼에 대한 말씀, 쉼에 대한 명령을 주시다니, 이 얼마나 기뻐해야 될 말씀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참다운 쉼을,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열흘 동안 연휴를 지내도, 아니 어떤 데는 한 달 휴가 간다고 할지라도 별로 쉬는 것이 아니야. 한 달 지나고 휴가 다녀왔어도 하는 말이 피곤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휴가를, 쉼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무슨 재미가 없을까
쉬는 곳이 없을까?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쉬면서도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쉬는 동안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더 좋은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의 압력에 속아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나는 더 좋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휴대폰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면 쉴 수 있나요? 아니, 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전철을 탈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늘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뇌를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프레드 람스델 미국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고문에게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 연락을 하는데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놓고 아이다호 오지에서 안식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지난번에 빌 게이츠도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컴퓨터 만든 사람이지만 한 주간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늘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거의 하루에 5시간 이상 디지털에 매여 있는, 디지털을 늘 보고 디지털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런 디지털에게, 이런 세상 문화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접속함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는 디지털과 접속을 끊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접속을 각각 따뜻하게 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과 따뜻한 접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 명령은 경쟁사회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남겨서 제가 메모하고 자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집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코로나 이후로 4년,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질병에 여러 가지 걸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호박죽도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차는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라도 브레이크 고장난 그런 차는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을 무시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정신없이 사는 거야. 죽도록 일하는 거야. 그러면 마침내 사고 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황폐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었대. 왜 그랬을까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의 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노동이 아름다운 것은 쉼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매주 이런 안식일 날 여러분 인생의 쉼표를 찍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 가운데 매주일 맞이하는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치열하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놀아도 우리는 열심히 노는 거야. 그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 가운데 왜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쉬어라,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쉬지 말고 그냥 7일 계속 일하면, 그러면 일의 성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7일 동안 일하는 것을 시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지난날 잘못 생각했잖아. 내가 잘못 결정했잖아.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좋은 것은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내가 남을 속인 적은 없는지, 내가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냥 늦잠 자고, 그리고 밀린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하는 거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왔을 때 얼마나 또 피곤한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모두가 나침반을 점검해야 돼요. 너무 빨리 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속 200km, 300km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고 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은 뭐예요?
쉬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침반을 점검하는 거야. 혹시 얘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배터리가 빠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그런 귀한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한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셔서, 여러분 주일은 무엇이냐? 한 주간의 지난날의 걸음을 잠깐 멈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군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함께 점검하면서,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지에 불과한 존재잖아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쉼을 원하신다면, 참다운 안식을 원하신다면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실제로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은 한때 자전거 상회를 하셨어요. 형제 자전거 상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양손 놓고도 탈 수 있습니다. 못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요. 근데 저희 집에 주일 성수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큰형님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저희 아버님은 가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대식구들 먹고 사는데 그렇게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늘 그런 말씀하시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닷새마다 장서는 5일장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5일장은 그 장날 벌어가지고 한 주간 먹고 사는 아주 대박 치는 날인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침내 저희 아버님과 우리 온 식구들이 주일 성수를 결정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하면서 저희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 이상해. 참 이상해. 왜? 주일 문 닫으면 그러면 우리 가정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했는데 주일 문 닫고 나니까 월요일에 주일에 못 닫던 손님들이 다 밀려오게 되는 거야. 월요일에 밀려와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 굶지 않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또 어릴 때 보면 또 11조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항상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빚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이래 어려운데 11조 하면 더 생활하기 어려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세하면서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황충을 막아주시고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셔서 대단한 수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장의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봐요. 지난 이래 동안에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먹고 건강하고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는데 주일날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시고, 또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에요. 한 주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먼저 휘발유를 넣고 출발해야 되지, 바쁘다고 휘발유 넣을 시간이 없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여러분 바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쉼을 누리고, 주님 내게 이번 한 주간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을, 성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주일 꼭 예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 다음 주도 있는데. 여러분, 주일은 복받는 날은, 안식일은 복받는 날인데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주일을 간과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어디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달력도 보시게 되면 달력의 제일 앞에 빨간 글자로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 주일날은 반드시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달력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한 번 빼고 두 번 빼먹으면 우리가 거기에 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요즘 노벨 수상자를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 밖에 안 되지만 노벨 수상자는 전체의 22%.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 수상자들, 주로 경제학, 과학, 의학에 이런 상을 많이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유대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전화하면 유대인 친구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디지털 디톡스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만찬하고, 그때는 하브루탈 하는 거예요. 서로 정세, 믿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열띠게 토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날은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 안식년 갔을 때도 다시 확인했어요. 회당에 가니까 토요일 되면 아이들까지도 다 양복을 입어요. 다 양복을 입고 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공부 잘하는 자녀 만들려면, 건강한 자녀 만들려면 주일은 쉬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일 쉬어야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도 계속 공부하라고 잠도 안 재우고 그러면 우리 뇌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벨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 이번에 생각이 나서 다시 펼쳐보면서 이 책 제일 앞에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토미 테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층층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 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면서 데디, 아빠 좀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딸을 얼른 안아가지고 위에 올려주니까 아빠 키처럼 높아지니까 밖에를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토미 테니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한 주간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분도 연휴 어떻게 보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멈춤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다 같이 육신의 안식.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치열하게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일할 때는 일하지만 하나님이 쉬어라고 하면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쉴 때 쉬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제 쉼이 오기 전에 자발적인 쉼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다 같이 영혼의 안식. 많은 분들이 육신의 쉼, 휴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혼의 쉼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영혼이 있는 것인데 자꾸 육체의 안식만, 휴가만 여러분이 좋아하다 보면 휴가해도 피곤해. 쉬는 것 같지 않아. 예, 맞아요.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 예배는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날이에요. 주일 예배는 우리 모두 땅만 쳐다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일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속상했던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더욱더 주일마다 특별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최고의 휴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육간의 최고의 휴가지가 어딘지 아시는 분 찬양대? 스페인?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명성제일교회입니다. 다 같이 명성제일교회. 여러분, 교회가 휴가지고 예수님이 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고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세요. 얘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문제는 절대로 못 풉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가난한 것도 주님이 다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멋있는데 좋은데 휴가도 좋지만 오늘 주일은 휴가 가는 날 명성제일교회 가자.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함께 가자 명성제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멈춤의 은혜를 여러분이 전해주고 초청하시고, 오늘 우리 중등부도 전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전도의 불길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모셔올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멈추고 나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안식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휴가지가 뭐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거든. 복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참다운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인생 레이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핸드폰도 디지털도 5시간 이상 보면서 끌려가는 우리 인생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 쉴 때는 잘 쉬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우리 한 주간을 점검하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축복받아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